할렐루야. 오늘도 서남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며 응답하시는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가득한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함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 75살이었는데 무려 24년이나 지나서 지금은 99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며 100세가 된 자신과 90세가 된 사라가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시고요, 내 언약은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에도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으며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 고통을 겪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심각한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아이 아버지의 말은요, 어떤 믿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어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믿음은 어떤 지푸라기를 잡는 것처럼 어떤 요행이나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도 이제는 담대하게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에 확신하고 응답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은요,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있는 뼈들은요,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요. 생명의 흔적도 전혀 없고 회생할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으며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서 제 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형체조차도 재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방영이 되어지는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서도요, 죽은 사람의 시신을 붙들고 일어나 봐요, 눈 떠봐요 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 막 죽은 경우에는 혹여라도 숨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간절한 마음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끝까지 하는 것은 보았어도 이미 부패해버렸거나 백골이 되어진 시신에는 절대로 그런 말이나 행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티끌만큼의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과연 나는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째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면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골짜기의 지면에 그 지면의 사방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말랐더라라는 말에서 아주라는 말은요 부짓개미나 타다 남은 나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우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본래는 어떤 열렬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마른 장작이나 부짓갱이처럼 아주 바짝 말라버려서 생명의 흔적이나 가능성은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뼈들이 지면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요 그 뼈들마저도 이미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본문 3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은요 결코 어떤 믿음을 표현하거나 긍정적인 목표를 제공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방으로 터져서 형체도 온전하지 못한 이 뼈들을 보아라. 바짝 말라서 불 속에 넣으면 형체도 남지 않고 금방 다 타버릴 것 같은 이 상태를 보아라. 그리고 대답해봐라.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요 살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의 단어임에도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능히라는 단어를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단지 어떤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생명을 주어서 회복되고 완전해진다는 의미를 가진 보다 강렬한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요 아주 작은 상처만 나도 그 흔적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주 큰 상처는 외형적인 면에서는 흉터를 남길 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도 완전한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완전히 말라버린 뼈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본래의 모든 형체를 다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에스겔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감기에만 걸려도 약부터 찾아서 먹이고 병원부터 데려가는 사람. 아마 저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면 베드로보다도 더 빨리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을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시기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과 성벽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그들이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까지도 신앙적인 면에서까지도
어떤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캄캄한 상황 속에 처해버렸다는 것. 그러니 스스로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이제 멸절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예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진 이야기.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과 같고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명의 주인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원자가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과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줄기세포 치료와 생명복제와 같은 생명 연장의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요, 신체의 퇴행과 노화 그리고 죽음은요, 어떤 형태로든 막을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면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통하며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합니다. 그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서 형체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생기를 넣어서 이제는 살아나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멸망당하게 된 원인이 자기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을 따르며 불순종하고 살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듯이 오늘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게 되니까요, 뼈와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그 속에는 생기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뼈와 근육과 장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호흡과 맥박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세상적인 축복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헛된 것만을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믿음의 생명이 없다면 다 헛된 것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믿음의 생명이 없다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망치게 되어지는 연약한 믿음이 될 뿐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조금만 고난이 와도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는 생명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생기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군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므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참된 군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 무덤 속에 있는 뼈와 같다라는 말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뜻으로요, 죄악의 무덤 속에 갇혀서 고통하며 절망하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미 분열되어 떨어져 나갔던 북이스라엘까지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말로요, 오늘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덤 속의 뼈와 같이 죄짓고 불의하며 소망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13절과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고 내가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라고 합니다. 무덤 속에 갇혀서 절망하는 마른 뼈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고 합니다. 스스로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쉽게 낙심하며 절망하는 연약한 믿음의 성도는 아닌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마른 뼈와 같이 언제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생명의 능력을 허락받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참된 생명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대언자로 쓰임받았던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죄악 속에 살면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생명과 소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하고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사라에게 생명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창세기 21장 6절에 가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14절에는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합니다. 인생의 소망과 기쁨이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생명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생명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에 주여 주가 아시나이다 하고 주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맡기는 참된 믿음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